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어제 31절에서 끝난 말씀은 결국 이 무리한 사울왕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금식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꿀을 먹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믹마스에서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며 그들이 그 추격에 피곤하였다라고 이 승전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제가 아직 견문이 짧아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직접 걸어보지 못하였습니다만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믹마스에서 아얄론 사이에 이르는 이 지대를 전투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행군으로 걸어갈 때에도 대략 하루가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꽤나 먼 거리인 셈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을 잠시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지요. 아침 일찍부터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이후 하루 온종일 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서 적을 추격해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걷기만 하여도 힘든 이 거리를 적들과 전쟁을 치르며 진격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승리 가운데 그들보다 전력이 강했던 이 블레셋으로부터 전리품을 노획하는 일은 그들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만들었죠. 지금 사울의 군대가 거둔 이 승리는 정말 놀라운 승리입니다. 바로 앞선 13장에서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일로 사무엘로부터 책망받았던 사울은 아직까지도 심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이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듯한 모습에 흔들렸을 이 사울의 지도력. 어쩌면 그는 이 승리가 다시금 자신의 리더십을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삶의 권위는 이 세상적인 승리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큰 승리와 함께 적들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입니다. 왜 저녁인고 하니 어제 읽었던 24절에서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굶주렸던 이들이 그 먼 거리의 적들을 추격하면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짐승처럼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잡아서 피를 제거하지 않은 채 이 날고기를 뜯어먹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불을 피울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배고픔으로 인하여 이렇게 품이 없고 질서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육체의 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허기짐, 배고픔은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바라볼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이 소식은 사울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사울은 뒤늦게 백성들을 만류하면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요리해서 먹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은 직접 핏째 먹지 않았기에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고기를 핏째 먹은 것은 백성들이므로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죠. 그러나 엄밀히 따져본다면 이 연약한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끈 것은 바로 사울왕 본인이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은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리면서까지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했었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이 음식을 핏째로 먹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의 무분별한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힘을 차린 사울은 밤에 적들을 추격하여 이 적들을 진멸하자고 제안합니다. 백성들은 선선히 사울의 제안에 동의하였지만 단 한 사람, 이 제사장이 나타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주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일경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경의 장면입니다만 어제 새벽에 이 18절과 19절을 읽으셨던 성도님들은 아마 이 장면이 어제의 장면 중 한 장면과 겹쳐서 이 대조되어 읽어지실 것입니다. 네, 어제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명하였던 사울. 그러나 19절에서 이 전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생각되자 사울은 다급하게 그 명령을 바꿉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제사장에게 네 손을 거두라, 이 세 번역에 따르면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바로 전쟁에 나갑니다. 자신의 식견으로 전장을 읽고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은 채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이 13장의 사울이 14장에 와서는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묻기조차 하지 않고 바로 전장에 나선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야는 그날 아침 하나님의 권면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왕이 큰 실수를 범했다고 느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서 3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배가 부른 사울은 자신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 지금의 모습,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선히 보시고 자신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단순히 사울에게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36절을 바라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리가 이르되, 사울만이 아닙니다,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지금 사울만 좋다고 여긴 전략이 아니라요, 모두가 왕의 생각에 동의하였고 오늘 하루 종일 승전하였던 이 기세를 이어가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다못해 싸움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전략을 짜더라도 동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만만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함께 하시리라고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응답은 3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달리 사울 왕에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문득 어제 읽었던 성경 중 한 장면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바로 이 사울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장면입니다. 6절에 나오는 요나단의 고백이죠. 요나단이 전투를 앞두고서 무엇라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의 사울과 같이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가는 승리의 군대가 아닙니다. 패색이 짙었고 전쟁의 승기가 비록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기마저 더 강한 저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한데 전쟁에서 지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상식으로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한 사람이 많고 적음에 그러한 세상의 질서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에 주님의 응답은 23절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가니라. 저는 오늘 지금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사울의 기도입니까? 요나단의 기도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사울처럼 내 뜻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내 정답과 결론을 내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 나의 간구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묻고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살아갈 때 주의 역사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세상의 질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23절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전쟁의 그림자가 베다웬을 지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넘어 우리의 삶 깊숙이 찾아옵니다. 나로 한숨 짓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오늘 나를 억누르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들, 코로나로 인해 풀리지 않는 삶의 질고들, 그 무엇이 있어 주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눈앞을 가리우는 문제에 크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해 살아갑시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응답받지 못했던 사울의 기도와 달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응답을 기대하며 이 새벽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대답을 잃어버린 사울의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새벽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사울의 기도일까 두렵습니다. 주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주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 나의 유익과 나의 가질 것을 계산하며 기도하기보다 오직 주의 뜻을 바라며 기도할 때 주님,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애타는 마음으로 화면 너머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주중앙의 기도에 응답하며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